찬송가 238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 되고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 줍소서. 아멘. 353장 찬송하시죠. 353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두리니 주 예수여 내 정승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의롭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임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예, 3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또 이 주중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자격도 없는 자들이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주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또 주 앞에서 회개할 것은 참으로 많고 돌이키고 싶으나 또 돌이켜지지 않아 회개하지 못하여 주님께 회개의 영을 구하며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것도 많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속히 돌이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 깊은 죄의 뿌리가 아직 박혀 있고 죄성이 우리 안에서 도발하며 죄의 세력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가오니 습관화된 모든 죄악을 주님 말씀 앞에서 밝히 드러내시고 저희가 참으로 죄를 미워하게 해주시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들이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저희 말과 행실과 또 눈빛과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참 저희가 날마다 저희를 죽이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 저희 안에 옛사람은 죽음에 날마다 넘어가며 새 사람은 날마다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참으로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듣사온데 참 이 말씀 앞에서 저희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 구약 1061쪽입니다. 네. 7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매일 성경에서 읽고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서는 이 책의 저자인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름을 그대로 따른 선지서이죠.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앞둔 그 시대였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로 인해 완전히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겨우 남유다만 살아남아 있었는데 이제 이 남유다도 그 죄가 관영해서 이제 곧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하게 될 바로 그런 시기에 선지 사역을 시작하고 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까지도 계속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하는 그런 별명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 13년에 소명을 받았는데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여호야긴이 방면된 시기까지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사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함락을 정점으로 하는 유다 멸망 전후에 계속해서 참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또 유다 주변의 열방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들도 전했으며 또 자신 개인을 둘러싸고 발생한 여러 가지 급박한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쭉 이제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시간적 순서로 나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시간적인 순서 관계없이 여러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메시지들을 시간순으로 다시 연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편집된 것은 아마도 그 의미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근데 또 그런 의미를 연결하는 것도 매우 쉽지 않아서 예레미야를 해석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5장에서부터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일이 매우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라 하는 것을 밝히시면서도 그러나 이스라엘을 끝내는 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 단 한 사람의 참 믿음 가진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한탄을 하세요. 비천한 사람이나 존귀한 사람이나 다 거짓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다. 참 큰 자나 작은 자나 이익을 탐내어 돈 되는 일에는 참 어떤 일도 서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는 아주 무감각한 그런 상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이런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들조차 그 말과 행동이 온통 거짓된 것밖에 없다. 네. 교인도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고 교회 나오는데 참 돈의 혈안이 돼서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고 목회자들 중에도 한 사람도 바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참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의 영적 평안과 안전에는 완전히 무관심해서 유다 백성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이고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도 심판이 바로 목전에 다다라서 이제 그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도 저들은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말만 하고 있다.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염치도 없어요. 또 반면에 선지자가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혹 전한다 해도 경고하시는 말씀을 전해도 저들은 외면할 뿐이라. 저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예리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참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책망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치부와 수치가 드러나는 일을 싫어해요. 그래서 아주 외면해버린다. 왜 그러냐? 저들이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그 귀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외면하고 듣기 싫어하고 심지어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고 대적할 뿐이라.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 또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이제는 그 철없는 어린아이들조차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라. 북쪽에서 잔혹하고 강한 백성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쓸어버릴 것이고 그 어린아이들까지 쓸어버리실 거다. 이렇게 참 아주 무서운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은 이 예레미야의 세 번째 예언인데 보통 성전문에서 설교했다. 그래서 성전문 설교라 그렇게 불리는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저들이 참 그 죄악으로 인해 무서운 심판의 위기 앞에 있음에도 왜 그런 헛된 소망을 가지고 또 그 헛된 말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말들을 믿고 있는가? 저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성전 문에 서서 참 교회 안에 예배드리러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로 외치게 한 것이죠.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억압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며 다른 신을 쫓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외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 성전도 너희를 보장해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신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왜 함께 하십니까?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다스리시고 저들 보호하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렸던 것.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지. 이렇게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굳건히 서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평안이 이스라엘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저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은 안전하다. 이스라엘의 평안은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런 확신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의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을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할 것이지만은 만일 너희가 계속 우상을 섬기고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고 공의를 무너뜨린다고 하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은 거짓말이 될 거죠. 즉 너희의 길과 행위가 새롭게 되고 고쳐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성전이 저 예루살렘 산 위에 굳건히 서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성전이 이스라엘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너희로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로 하는 것이다. 너희 열조에게 약속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은 돌로 지어진 저 성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참 임재 때문인데, 그러나 그 참 임재는 건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너희로 참 하나님 백성이 되어 공의를 행하며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며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쫓지 아니하여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이 되는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다, 약속이다. 저것만 있으면 우리는 안정과 평안이 보장된다. 근데 왜 이 성전이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안을 해줄 수 없는가? 그것은 성전의 겉모습, 외적인 건물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참으로 거하시는 영적 임재가 항상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돌로 지은 성전이 서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적 임재에 대한 상징과 표징과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성전 건물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했던 것이에요. 구약에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성전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했다. 그들이 있어야, 그들이 성전으로 와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셨던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자들이 일어나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행실을 바르게 하고 공의를 행하고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만 섬기며 그의 뜻을 따라 살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했던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했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일 때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한 명도 없고 예루살렘에 단 한 명의 믿는 자도 없고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고 성전 돌덩어리로 지은 집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이걸 몰랐어요. 이스라엘은 그 성전 건물만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린 평안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8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유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허망한 거짓말에 거짓 선지자들의 허망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 성전이 서 있는 한 이스라엘은 안전하고 평안하다. 그 헛된 거짓말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9절에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울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온갖 악을 행하며 도적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거기다가 우상신을 쫓아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하기를 우리가 모든 환난과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며 우리가 이제 온전한 구원을 얻었나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제 평안하나이다.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령하신 길들을 일일이 어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은 다 찾아 행하면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한 가지도 행하지 않으면서, 즉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거짓 우상들을 찾아 섬기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니 하나님 우리가 다 구원을 얻을 겁니다. 우리는 다 살 겁니다. 우리는 평안할 겁니다. 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서 참된 믿음 가운데 내게 나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달리 표현하면 참으로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께 안전과 평안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그 다른 신을 찾아가서 그래 도움을 청하고 세상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느냐? 이것이 참 믿음에서 나온 것이냐? 내 구원이, 내 소망과 생사가 오직 주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인가? 과연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내가 거하겠는가? 돌로 지어진 성전이 서 있다고 해서 이런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과연 내가 거하며 저들을 다스리고 지키고 돕겠는가? 사실 이런 책망은 이스라엘만 들어야 할 게 아니죠. 사실 우리도 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생사호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 생명과 삶이 모든 복된 복이 정말 하나님 한 분께만 달려있다고 믿는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 돈이나 권세나 건강이나 이런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하나님 뜻만을 기뻐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구하면 사는가? 그저 교회 한번 나오고 헌금 드리고 좀 기도하고 좀 찬양하고 그러면 신자로서 할 일은 다 했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그저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고 그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쾌락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에 좋은 걸 향해 달려가고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것 좋아 보이는 것들 그거 구하느라고 정신없어. 하나님께서 내 살아가는 삶과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참으로 주관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이런저런 신들과 세상의 모든 권세와 돈과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윤택케 하고 내 앞길을 평탄케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님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다 백성처럼 성전에 와서 기도도 하면서 또 세상도 섬기면서 살아가죠. 이게 지혜로운 길이라.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을 내밀고 또 필요할 때는 세상 앞에 가서 아첨하고 아부하고 내 생명과 내 앞길이 거기 달린 것처럼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닌가. 이 말씀 앞에서 참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행을 그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신들에 가서 복을 빌면서 또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마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척 자신과 남을 속이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리라 하신 이 성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라 하신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참 악한 자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이 너희 같은 도적과 강도 같은 자들과 함께 하실 것 같으냐? 너희 행위를 기뻐하시고 적어도 그것을 묵인하시고 용인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거슬려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또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니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에 들이신 다음에 맨 처음 세워진 성소가 실로죠. 실로에 하나님 성막을 설치하셨습니다. 근데 그 실로가 어떻게 됐는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사사시대 때 사사들과 백성들 다 부패하고 타락할 때, 참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제사장 아들들도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을 벌리는데 이스라엘이 생각했어요. 블레셋하고 전쟁한 다음에 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졌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지 않아서 우리가 졌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고 그럼 우리가 이길 거다. 언약궤만 들고 오면 된다. 이게 언약궤를 들고 왔어. 그러나 이제는 전쟁해가지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언약궤를 아무리 들고 와도 소용없었어요. 제사장부터 사사부터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니 하나님께서 언약궤와도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언약궤를 통째로 다 뺏겼어요. 블레셋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직접 진노하셔서 참으로 내리치시니까 형벌로 블레셋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냈지만은 실로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실로 성소는 다 폐해져 버려요. 자, 이런 과거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봐라, 언약궤가 너희 안전을 보장해 주더냐.
그렇다면 이 돌 성전이 너희 안전을 보호해 주겠느냐? 너희가 그냥 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 좀 내고 교회 생활하는 게 너희 안전을 보호해 주겠느냐?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된 믿음으로 그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의 긍휼을 간구하며 그 은혜에 순종하여 사는 한 돌로 지은 성전은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임재를 증거하는 표적과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무너지면, 참된 믿음이 무너지면 돌 성전은 어디까지나 돌에 지나지 않아요. 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꾸짖어 죄에서 회개하라 하셨어요. 그러나 저들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쫓겨남을 당했어요. 남유다에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들은 불러도 대답지 않았어요. 참 마치 실로 시대, 사사 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이제 더 완악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회개치 않아요. 그러니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땅마저 완전히 파괴되고 폐허가 되게 하실 것이다. 북이스라엘로 이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존노릇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남유다도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으면서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렸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적 교훈과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 사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을 보장하는가? 무엇이 참 평안을 보장하는가? 그것은 참된 믿음이요. 참된 믿음에서 나온 세 사람의 참된 행실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만일 교회도 세상을 쫓아 부패하고 타락한 길로 걸어가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다 쫓겨나고 교회 자체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가장 왕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다 옛날에는 교회가 왕성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 바울이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바울이 전도했던 그 소아시아의 모든 놀라운 교회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거의 폐허밖에 없어요. 진짜 폐허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 코란 읽는 소리가 하루에 5번 요란하게 외쳐집니다. 한때 거리 하나 옆에 하나, 교회들이 거리 옆에 바로 옆에 하나, 또 거리 하나 지나가면 교회 하나,
이게 서유럽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골에 가면 동네에 있으면 가장 한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를 두고 그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전부 교회, 죽으면 교회 옆에다 묻습니다. 그래서 교회 있고 공동묘지 있고 그 다음에 마을이 있어요. 그게 그 유럽의 아주 전형적인 그 시골의 마을의 모습이에요. 가서 보니까 교회는 있는데 예배가 없어요. 사람은 그 주변에 다 사는데 안 모여요. 예배 순서 붙여놓은 그런 광고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그냥 공동묘지로 쓰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그리 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던 곳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돼요. 우리나라는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음이 왕성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평양이에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에요. 주일만 되면 다 철시해가지고 가게가 다 문을 닫아요. 그런 데가 평양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 중심이 됐어요. 반쪽짜리 겨우 남아서 하나님 옆에 참 회개하고 애걸복걸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만 한 30년 전만 해도 목사 그러면은 그래도 신뢰받고 존중받고 그랬는데 요새는 목사 그러면 제일 못 믿을 사람. 그렇게 돼버렸어요. 다음 세대에 이 교회가 이 건물만 남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지금 참 엄습해오는 그런 때죠. 다른 길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가 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길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서 5장과 6장에 보면은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나? 말을 해도 왜 이렇게 눈 뜬 장님이고 귀머거린가?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 신명기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로 신명기 맨 마지막 부분에 니들이 그렇게 될 거다. 왜? 내가 아직 깨닫는 마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할례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이 선지서도 자꾸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밑 바탕을 모르고 자꾸 뭐 행위가 이렇고 뭐 행위가 저렇고 그러니까 이거 뭐 좀 행위를 바꾸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거 눈 멀고 귀 먹어서 깨닫지를 못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신명기에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실감나게 해주시고
지금 오늘 좀 평안하잖아요. 뭐 지금 당장 뭐 폭탄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참 평안하고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랬다. 당장 그냥 바벨론에 와서 그냥 당장 무너질 그런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그거 몰랐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 잘하고 전도 잘하고 그러면 아들, 딸이 다 복을 받고 부자 되고 재벌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얘기 속에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오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참 깨어 일어난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바로 그것이에요.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고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는, 생각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이제 참 기도할 때가 아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아닌가. 아니면 이 촛대가 옮겨갈 거예요. 지금 이제 아프리카가 지금 막 부흥을 그냥 크게 일어나고 남미가 또 지금 부흥의 소식이 들리고 그래요. 전체적인 기독교 숫자는 오히려 지금 불어나고 있다. 근데 서구 사회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좀 먹고 살만한 나라들은 지금 다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버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여튼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한때의 평안과 쾌락과 거짓말에 속아 살던 유다 백성들처럼 저희도 참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닌지 돌아보시게 하고 또 저희 스스로 어떻게 결심하고 애써서 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아쉬우니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참 깨닫는 마음, 할례받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멸망과 심판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